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모멘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모멘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모멘텀. 우리 모멘텀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추진력 혹은 가속도 혹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여세를 몰아서죠. 이 여세를 몰아서 이번 기회에 이거 하자. 그만큼 추진력을 얻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행기가 이제 이륙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비행기가 에너지를 사용해서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데 정상 궤도에 오르고 난 다음에는 좀 더 편안하게, 안전하게, 평안하게, 가볍게, 적은 에너지로 속도를 유지하며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멘텀이라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모멘텀. 첫 번째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모멘텀이 생긴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모멘텀을 위하여 누군가가 희생한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고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그 열정,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시간과 재정과 삶을 투자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끊임없이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희생, 값을 지불한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멘텀에는 그러면 그 사람이 왜 값을 지불하였나? 무엇 하려고 하였나? 왜 이것을 하려고 하였나? 그 사람의 그 동기, 그 사람이 찾았던 그 꿈, 그 사람이 소유했던 그 열정, 그 사람이 찾고 찾았던 그 무언가, 그것이 목적인데요. 이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모멘텀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솔로몬 왕의 성전 봉헌식입니다. 솔로몬 왕의 성전 봉헌식.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8장 6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다 돌려보내매 이제 솔로몬의 그 성전이 다 완공이 되었고 성전 봉헌식이 다 끝났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임재로 말미암아 너무나 즐거워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무거운 임재를 맡겨주셨구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진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 왕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임재초소를 만들려고 했는데 솔로몬 당대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보니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왕과 백성이 같은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근데 내용을 가만히 보면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종 다윗과 여호와께서 그종 솔로몬과라고 돼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 여러분 이 시간 지금 말씀 성경 구절이 이렇게 적혀진 때에 다윗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은 다윗에게 이 honor, 이 영광이 돌려 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무엇을 지불한 사람이다? 값을 지불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값을 지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 봉헌식이라고 하는 모멘텀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성전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어마어마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처소가 고정적으로 생기게 된 것이에요. 훌륭한 임재 처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 봉헌이라고 하는 이 모멘텀은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목적이었냐면, 지금은 천국에 있지만 다윗 왕이 하나님의 임재 처소를 만들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패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임재를 제가 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사람보다도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직 한 가지를 만을 구했던 이 다윗, 그것이 다윗 왕에게는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이 모멘텀의 시작이었어요. 자, 우리가 이 목적을 알면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임재 처소가 만들어졌나, 생겨났나,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목적 때문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무거운 영광을 이 자리에, 이 시간에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윗 왕이 하나님 한 분만을 추구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찾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값을 지불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무거운 임재를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아무한테나 안 맡겨주시고 맡겨주시는 것이에요. 자기를 내려놓고 부인된 자에게 하나님이 임재를 맡겨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다윗 왕이 이렇게 와서 이러한 무거운 임재가 우리 당대에 이 땅 가운데 무거운 임재를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대로 따라하면 똑같은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유지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화적인 옷과 문화를 담는 그릇은 바뀔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영적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1.1획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에 너가 나를 찾고 찾으면 반드시 만나지리라. 여러분, 우리 이전 세대에 경험했던 이 부흥을 우리 지금 세대에 똑같이 영적 원리를 이해하고 계속 반복하면, 다시 말하면 영적 유산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영적 유산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내 것으로 만들고 나의 소중한 가치로 내가 삼고 나도 그것에 올인하기 시작하면 똑같은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은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전 세대에는 하나님 부흥 주셨는데 왜 우리 세대에게는 부흥을 주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똑같으시고 말씀은 변함이 없으신데 사람이 조금 달라진 거예요. 그 부분 조금 이따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다윗 세대 그리고 솔로몬 세대, 그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이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 우리 할머님, 우리 할아버님 그 당대에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시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 부흥을 경험했더랬습니다. 부흥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를 맡겨주신 것이고 그분의 사람들을 세워주신 것이고 그분의 교회를 확장케 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변화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살리는 것, 사람의 영이 깨어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따라가는 이 영적인 생명의 일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데, 살리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주어지는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성령의 일이니 육신의 모든 일은 뭐예요?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신의 일은 무익하다. 그래서 살리시는 성령의 역사 반드시 있고, 내가 내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계시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입술로 소리로 표현되고 말하고 선포하고 말할 때에 성령께서 이 전달된 이 소리 말씀을 통하여 듣는 사람의 이 영을 깨닫게 하시고 깨어내시고 혼을 깨어내셔서 성령의 이 변화의 역사, 창조의 역사 일으켜 내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때문에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계속 그 가치를 따라서 희생하고 나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한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나, 어떻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되었나, 어떻게 이런 모멘텀이 생겼나. 다윗과 같은 믿음의 아버지들, 믿음의 어머니들이,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우리처럼 아는 것이 없을지라도 전심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무심이었고 다윗 왕은 전심이었고 사울 왕은 반심이었습니다.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다른 것, 시선이, 마음의 시선이 계속 다른 것을 향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마음이 갈라지죠. 마음이 훔침받죠. 마음이 속임받죠. 근데 다윗은 전심이었습니다. 적어도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었으나 전심이었습니다. 올인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이 재산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재정적인 부분도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때는 집 파는 것이 그냥 교회 짓는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였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자기의 이 시간들, 삶을 기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헌신했더랬습니다. 지금처럼 너무나 바빠서 안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때는 내가 지금 너무나 바쁜데 교회 봉사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하는데 목사님 너무나 바빠 죽겠습니다, 하나 좀 빼주세요 해도 그냥 계속 했었습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났던 것입니다. 값을 지불하니까 성령께서 그 전심의 이 마음에 하나님의 이 계시적인 은혜, 임재, 하나님의 이 나라의 실제적인 일들을 막 풀어 맡겨주셨던 것이에요. 전심이었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뭐를 말씀드렸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왜냐하면 역사에는 모멘텀이 생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나,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셨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정말 올인했더랬습니다. 전심이었습니다. 값을 지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반복하면
똑같은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저는 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대에는 그 이전의 세대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건강을 가지고 있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로몬도 다윗 왕은 조그만 텐트에서 예배를 드렸다면 솔로몬은 이제 성전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 임재가, 그 아버지 때로부터 계속 하나님이 맡겨주셨던 임재가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리고 솔로몬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눈으로 제가 보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지금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고, 그것을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는 것이에요. 때문에 이 다윗보다 솔로몬이 더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 이전 세대보다 지금 우리 세대가 더 많은 장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유리한 조건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유리한 조건들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하고 있나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경주를 잘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경주를 잘해야 하는, 달리기 시합 경주를 잘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39절에 다시 한번 보면 이 사람들은, 우리 이전의 세대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말씀의 약속, 주어진 이 감동을 믿었고 그렇게 살아냈는데, 증거를 받았으나,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은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를 들어서 솔로몬 때 이제 성전을 예비하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더 좋은 것을 계획하셨은즉, 우리 이전 세대보다 우리 이후 세대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계획하셨은즉, 세상적으로 볼 때도 많은 지식들이 쌓여왔고 또 그 세대가 지나면 더 깊고 넓고 더 풍성한 지식들이 많이 쌓여갈 것입니다. 맞습니까?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세대들이 이루어 놓았던 그 사역, 그 열매를 보지 못하고 먼저 천국 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계획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고 이끌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예비하셨은즉,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이 말은 지금 우리 세대의 사람들의 이 일이 아니면,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그 이전 세대로 하여금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받은 영적 유산,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임재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기도였습니다. 받은 영적인 유산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사역이 온전하게 된다, 완성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릴레이 경주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세대와 지금 우리 세대와 그 이후 세대가 같이 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영적 유산을 알고, 목적을 알고, 왜 모멘텀이 생겼나를 이해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도 같이 지불하고 영광을 넘어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이 영광의 임재가 그 온
예루살렘 그 도시 그리고 그 나라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주신 것은 지혜였습니다. 지혜는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세우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내라고, 사람들을 세워내라고, 교회를 세워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내라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보다 솔로몬 때에 하나님께서는 제가 볼 때는 도시 차원의, 일산 도시 차원의, 혹은 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 차원의, 국가적 차원의 하나님의 이 나라가 임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셨지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그 무거운 임재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뜻을 계속 계시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계속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계속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계속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계속 승리케 해 주시는데 누가 맞겠습니까? 게다가 지혜까지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 지금 원하시는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될지 무엇하면 될지 아는 겁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여러분과 저 이 당대 세대는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이미 다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미 다 가졌다. 이미 충분히 가졌다. 이미 넉넉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맡겨주신 것입니다. 아멘.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그 도시에 산 중턱에 가보면 이런 비석이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살거든요. 일본말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The works of his hand are timeless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his hand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손입니까? 하나님 외에 his hand이라고 쓰는 표현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선교사님이든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희생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는 그 열매를 아마 못 보고, 그러나 믿음으로 증거를 받고 그냥 죽기 전에 이 글을 남긴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손의 일의 역사는 타임레스, 시대를 초월한다. 시대를 초월한다.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왔으나, 제가 그렇게 믿고 순종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왔으나, 제가 이 열매를 보지 못한 것이 제 다음 세대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실 줄 제가 믿습니다 하고 적은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이지 않습니까? 제가 저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일본 시골 마을에 산 중턱에 저런 것이 있나? 누군가는 알아봐 주지도 않고 해주지도 않지만 누군가는 씨앗을 심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그 일본 베푸 땅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계속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당대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씨앗을 심고 누군가는 대가 지불을 했던 것이에요. 우리 조이풀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이전 세대에 누군가는 여러분 씨앗을 심고 대가 지불을 했던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대가 지불을 하였다. 나는 누군가로부터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살고 있다. 아멘. 여러분의 어머님 아버님들이 영적인 땅을 기경하고 일구어 내신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조금만 기도해도 은혜가 임하는, 은혜를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회개할 수 있는, 임재를 느낄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땅이 된 거예요. 지금 누군가는 대가 지불을 했던 것이에요. 똑같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가 지금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이유는 누군가의 브렉스루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는 값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 회사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영적 땅을 기경하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속 보호하며 기도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값을 대가를 지불하고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군가의 브렉스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근데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의 데스티니를 위해서 끊임없이 다윗은 준비시켰는데 너 지혜를 구하라, 너 음녀에게 홀리지 마. 잠언서 보면 너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너 이거 잘해야 돼, 너 이거 조심해야 돼, 계속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솔로몬의 이 데스티니, 삶의 목적을 직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미 아버지들이 여러분의 이 데스티니, 삶의 목적을 위해서 계속 여러분들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 말씀을 이렇게 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제 왕이 딱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끝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솔로몬이 뭐 특별한 거 한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왕이 되고 싶어요. 목사님 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왕이 어떻게 하면 될 수가 있습니까? 왕이 되었더니 이제 다 끝났습니다. 우와, 끝났다. 너 왜 의사 되려고 하니? 너 왜 변호사 되려고 하니? 너 왜 이거 되려고 하니? 저거 되려고 하니? 모르겠는데요. 그냥 됐어요. 여러분, 직업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직업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그러면 왕이 되어서 뭐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그만한 권력과 그만한 재정과 그만한 특권과 사람들의 이 시선과 칭찬을 주셨으면 이제 무엇 하려고 하느냐? 다윗 때 하나님의 임재를 이 솔로몬이 경험했다면 임재를 소중히 여기는 것과 플러스해서 이제 하나님이여 성전을 완공했는데 이제 나를 통하여 그러면 뭐 하고 싶으셔요? 계속 기도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르시면 계속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더디게 말씀하셔도 적어도 다른 길로 새어나갈 염려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 아멘. 일본 땅에 가서 일본 땅으로 보내신 하나님은 제가 알겠는데 순종하고 왔는데 하나님 뭐 하려고 그러셔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열정, 그분의 그 소원, 그분의 그 꿈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 갈증, 갈급함, 헝거라 그러죠. 배고픔, 영적 갈급함으로 계속 마음에 솟아나더라고요. 근데 갈급함이 있으니까 계속 기도하게 되고 찾게 되고 구하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찾아가게 되고 파게 되니까 점점점 그것이 제 마음속에 더 지식도 채워지고 실제적인 그 은혜들이 주어지면서 이것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것이 저희 교회의 지금 두 기둥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마음속에 불처럼 이렇게 꺼지지가 않아요.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열정. 여러분, 하나님이여 나를 통하여 뭐 하고 싶으십니까? 이거 발견하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교회 또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도 우리 조지훈 목사님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목사님도 불러주시고 재직들도 불러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불러주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계속 풀어내게 하시고 그 뜻에 정렬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그 뜻을 맡겨주시고 풀어내시고 열방을 축복하게 하시는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멘.
자, 세 번째로 두 번째는 나는 경주를 잘해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 윗세대들은 경주를 너무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정말 잘 하셨어요. 모든 걸 다 바쳤습니다. 제가 호주에 있을 때 헌금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 그때는 가락지 그리고 금목걸이 다 나왔습니다. 그냥 그런 것도 다 헌금했어. 돈이 없으니까.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때는 정말 전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를 드리니 하나님이 진짜를 맡겨주시더라고요. 자,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타협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끝까지 갈 수 없다. 이거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8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8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이 말씀은 이방 여인들이 그의 아내가 총 1000명이었는데 그 아내들을 위하여 산당을 다 지어줬다. 그 아내들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자기 신들에게 제사 드리기 위하여 솔로몬 왕 남편에게 부탁을 하니 솔로몬이 그 부탁을 들어주었다. 그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줬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와 같이 한지라. 근데 그 타협의 결과가 뭐냐? 여러분 솔로몬이 이방 나라 여인을 이제 아내가 되었는데 전도한 것이 아니라 전도 당한 것이지요. 설득 당한 것입니다. 너 하나님 믿어야 돼. 너 이 땅에 왔잖아. 너 하나님 살아계셔. 너 하나님은 한 분이셔.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사람은 눈에 보이니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의지하고 싶은데 의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결과 타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그 장로님이 마음을 돌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남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목사님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남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깨닫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몰라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한 것이에요. 알면서도 타협한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나? 여러분 축복이 없다가 축복을 많이 경험하게 되면 많은 선택권이 주어지게 되어서 그 선택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하고 마는 것이죠. 근데 한 번 타협하고 두 번 타협하면 자꾸만 타협하고 싶네.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을 때는 그것은 잘 들으십시오. 열쇠입니다. 따라합니다. 선택은 열쇠이다. 여러분 선악과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떨 때는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선악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쇠를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면, 그리고 사탄이 먹으라고 그러면 내가 노 할 수 있는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노 하면 그 시간에 사탄의 문이 막힙니다, 여러분. 사탄의 이 거할 장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탄의 일이 막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예스 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명확해지고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이고 나는 하나님의 열쇠를 받은 자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신약에 말씀하셨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르지 못하리라. 너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쇠를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의 그 문제로부터 주신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선악과의 문제가 있습니다.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 때문에 사탄은 계속 우리의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동의 없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 합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탄은 불법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계속 우리의 생각 속으로 속삭이고 죄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 우리의 이 동의를 구하여서 불법적이나 우리가 죄의 경로를 통하여 합법적으로 그를 이게 초대하는 것이에요. 때문에 사탄의 일이 이 사람 안에, 이 가정 안에, 이 회사 안에, 이 집단 안에, 이 나라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노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열쇠가 있는 것인데,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각과 마음 속에 유혹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 어떠한 뜻이 들어올 때는 노라고 말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노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나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내가 약한 문을 무엇인지를 사탄이 알기 때문에 계속 그 공격하려고 그럴 거예요. 사탄은 근데 내가 죄 짓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상관이 없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나를 통하여서 사탄의 똑같은 이 색깔의 역사를 계속 풀어내는 것이에요.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열쇠이다. 선악과는 열쇠의 문제이고, 여러분 축복이 넘쳐 흐를 때 그것은 열쇠입니다. 아멘. 여러분, 핍박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핍박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고, 축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것이 성숙이지요. 근데 솔로몬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칭찬이 많아지고 특권이 많아지면 스스로를 기쁘게 할 가능성들이 더 많아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알면서도 잘못된 결정을 하기가 쉽고, 자기 중심적으로 되기 쉽고, 독립적으로 되기 쉬워서, 예전에는 내가 너 도움 필요해 하다가 이제는 너 필요 없어. 화장실 가기 전하고 가고 난 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아니,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니?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솔로몬도 무너졌다면 나도 예외 없다. 그 어떤 인간도 예외 없는 것이에요. 타협하면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타협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배워도 안다고 이런 표현을 써도 되겠습니까? 까불면 안 된다. 솔로몬처럼 아는 사람 더 있겠습니까? 많은 지식을 가졌으나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적 유산인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끝까지 못 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나중에 하겠습니다만은
정해진 기도 시간을 지켜 기도하면 임재가 지켜지게 돼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마음이 너무나 아팠던 것이 뭐냐 하면 12절의 말씀인데, 그가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아들, 딸들, 다음 세대가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 세대에서부터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고 내가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고 타협하며 살기 시작하면 너무나 많은 부유함을 누리고 너무나 많은 선택권이 주어지자 선택권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타협하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너 왜 집에 늦게 들어와? 너 왜 그렇게 하니? 하지 마.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근심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느냐? 여러분과 저가 올바른 선택을 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이 세계에서는 한 가정이 이 뭔가 잘못된 영의 성적이든지 무슨 죄든지 그쪽에 이게 타협을 하고 문을 열어버리면 그 영이 나에게서뿐만 아니라 가족들 전체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이 권위가 한 가장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영적으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의 아내, 나의 자녀, 나의 가족을 위하여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문을 지키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계속 영적인 싸움을 싸워내고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보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1분이라도 주여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모아지면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아멘. 아멘. 열왕기상 3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열왕기상 11장을 읽었는데 거기서 8장만 앞으로 가보면 이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았던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솔로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나? 우리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여러분, 타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는데 동시에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부분을 계속 내가 저지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돼요. 하나님, 이거는 계속 내가 했던 습관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봐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다윗의 장막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장소에 있었고, 그리고 모세의 장막이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꽤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얼핏 보면 모세의 장막인 기브온 장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산당들이라고 복수로 나와 있어요. 그때부터 솔로몬은 이 여자를 위하여 이 산당을 짓고 저 여자를 위하여 저 산당을 짓고 했던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나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어조가 바뀌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꿈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위하여 뭐 해줄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늘 들었던 말씀이 무의식 중에서라도 내가 지혜를 구하나이다. 마음이 일단 준비된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버지로부터 계속 훈련받은 거예요. 무의식 중에 그것을 반응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간구하네. 주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자,
우리가 질문을 한 가지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그러면 그 당시에 솔로몬이 타협을 하고 혼합주의, 타협을 하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축복을, 지혜라고 하는 이 축복을 맡겨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잘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방법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축복이요, 하나님의 방법은 선하심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로 회개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쓰시는 방법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핍박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지만,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디자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 내가 타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축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의 타협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왜 나를 혼내지 않으실까? 이거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내가 타협하고 있는 것을 허락하시나?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지 말자. 알아서 하지 말자. 자, 마지막 부분인데요. 열왕기상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너무나 하나님의 그 현현한 하나님의 그 임재의 그 음성에, 생명의 소리에 감동을 느끼고 솔로몬이 깨어나자마자 그가 첫 번째 했던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그랬습니다. 본능적으로 그 아버지 다윗이 찾았던 하나님의 임재를 찾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본능적으로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를 찾아서 예루살렘에 그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늘 예배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늘 즐거워했고 그 앞에 머물렀던 그 장소로 솔로몬이 다가오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지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필요하겠지만 이것만큼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한국 땅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우리 아비 어미 세대들로부터 받았던 영적 유산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아멘. 기도 없이는 끝까지 갈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미 영적 유산인 기도의 능력을 우리나라에 풀어주셨고 맛보아 알고 있는 여러분과 저가 그 가치를 깨닫고 계속 기도하며 집중하고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40절에 보면 마음이 분주한지라. 너무나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분주하다. 마음이 분주하다. 그리고 41절 마지막에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다. 우리의 이 마음이 도적질 당하는 것이죠. 바빠서, 걱정되어서, 근심되어서 마음이 나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훔침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시 몇 가지는 안 될지라도 못한다고 하면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따라하겠습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충분하다. 그 말씀이에요. 오직 한 가지만을 구했던 다윗. 여러분 챗 GPT 아시죠? 아십니까? 이 모든 지식을 다 총동원해 종합해서 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다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100% 정확하지 않지만 굉장히 정확하고 참 놀랍습니다. 지가 뭐 안다고 챗 GPT. 자,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챗 GPT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학습하고 공부하고 답으로 내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는 카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딜리버리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표현해낼 수도 없는 것이에요. 카피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그분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를 챗 GPT한테 안 맡겨주셔요. 여러분 아무한테나 안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가치를 알고 자기 자신을 희생이라는 표현으로 내어줄 수 있는 그 공간 안에 안전하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인데,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컴퓨터나 지식적으로 굉장히 흥하게 될 때에 챗 GPT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마지막에는 이 임재 전쟁이 될 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 임재가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땅 가운데 임재가 있는 교회가 어디인가? 내 마음이 갈급하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을 내가 듣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되겠는가? 여러분 마지막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임재가 있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이풀교회를 임재의 처소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즐겨하는 처소로,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맡겨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처소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아버지들이 계속 쌓아냈던 영적인 많은 유산 중에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기도를 지켜내야 하는 것이지요. 저희 영적인 아버지는 시드니에 계셨는데, 그분이 제가 일본에 오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물어봤어요. 목사님, 부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가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이루어내셨습니까? 비밀을 가르쳐 주십시오. 목사님이 제게 하는 말이,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일본에 와서 나중에야 그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메마르고 감정적으로 눌리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우리의 이 미디어를 통하여서 마음의 시선이 빼앗기고 진짜 정신이 홀딱 빠진 사람처럼 우리의 이 마음에 많은 수많은 하나님의 가치들이 이렇게 빼앗김을 당할 때, 농락을 당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고 묵상할 때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뭔가 터치하심이 느껴지면 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뭔가 여러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전에는 몰랐는데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깨닫게 되니 감정이 반응이 일어나고 새롭게 결심을 하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무리 아는 것이 많아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생명의 이 소리가 들려지지 아니하면 아는 것으로는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이 없이는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임재를 무엇보다 구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시간만큼은 내가 지키리라.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셔도 되고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셔도 되지만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 스스로 기도하실 수가 있다고 한다면 집에서 기도해도 되지만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그리고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기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시간이 나면 기도하겠지,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이 시간에는 반드시 여기에 가서 내가 기도하리라.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잠도 자고,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근데 요즘엔 저는 잠을 안 자는데, 왜냐하면 서서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패턴을 가지고 기도하면 도움이 많이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패턴이 쭉 있지 않습니까? 저도 기도하는 패턴들이 쭉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기억하고 있고 그 패턴대로 기도하는데, 근데 패턴대로 쭉 기도하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뭔가 감동으로 생각나게 하실 때 그 생각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는 손길을 내가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이러한 생각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러한 계획을 가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 생각을 쭉 따라가면서 기도하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 성령께서 감동으로 주시는 불이 있을 거예요. 기도할 때 맞습니까? 그 불을 쫓아 계속 가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패턴으로 기도할 때 쭉 A, B, C, D 기도하다가 A와 B 사이에 성령께서 이것을 기도하길 원하신다 해서 이리로 따라갔는데, 그 기도 제목에 대한 마음의 불이 계속 불붙고 있을 때 다른 데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서 계속 그것을 묵상하시든 기도하시든 계속 감동을 따라 계속 선포하시든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을 따라가세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감동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엠마의 두 제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 이사야의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 그 뜨거움을 성령의 이끄심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계속 따라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뜨거움이 없어질 때 다시 이 패턴으로 돌아가서 쭉 따라서 기도하면 30분, 1시간 금방 갑니다. 하나님, 당신의 임재를 제가 사모합니다. 당신의 임재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 시간을 지켜내겠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1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 자리에서 일어나세요.